오늘은 불평이 아닌 개척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유수한 잡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춘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한번 리스트업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세계 500대 기업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500대 기업이 어느 정도 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있느냐, 이제 그런 기간을 한번 리스트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평균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거기에 일본 100대 기업이 어느 정도 연륜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가 봤더니 평균 수명이 일본의 100대 기업도 한 100년 정도, 30년 정도 그 100대 기업 중에서 수명이 30년이더라는 거죠. 한국은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이렇게 봤더니 23.8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40년에서 23.8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들도 결국은 혁신이 멈추고 또 그 기업의 운영에 막다른 곳에서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내리막 그리고 회사의 문을 닫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처음 쓸 때 컴퓨터에 관련돼 있는 부품들, 또 컴퓨터, 또 뭐 프린터, 뭐 이런 것에 제일 많이 하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휴렛 패커드에서 요즘 말하자면 이 핸드폰의 전신인 PDA라고 하는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만한 건데 저도 그걸 사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거기에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화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내비게이션을 차에 이제 달고 다니시고 계시는데 그걸 처음 만들어낸 회사가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휴렛이라는 사람과 패커드라는 사람이 모아서 만든 기업인데 그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앞으로 잘 나갈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업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것이 뭐였냐면 이 카메라 있죠. 카메라가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에다 카메라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 카메라들을 다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예전에는 이 카메라는 보통 사람들의 물건이 아니라 사진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의 물건이고 그 카메라는 굉장히 집안에서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제일 중요한 금고 안에 넣어두는 곳이 카메라였고요. 이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세를 떨 수 있는, 그래서 창경원이라고 옛날 불렀는데 그 창경원의 봄에 이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메고 서 있으면 부자가 이렇게 써져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카메라가 별로 많이 이제 쓰이지 않고 특별한 경우만 쓰고 다 핸드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카메라를 쓸 때, 필름 카메라를 쓸 때 그 필름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코닥 필름. 근데 그 코닥 필름을 만든 회사가 지금은 이제 필름을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잘 나가던 기업들이 필름을 만들다가 이제 필름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다른 혁신으로 변화로 자기 기업을 회생시켜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이 기업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던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국제그룹. 국제그룹은 제 친구 아버님과 연관이 돼 있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룹인데
이 국제그룹은 부산에서 신발을 만들면서 유명해지고 커진 기업이었습니다. 그 국제그룹의 신발은 뭐 어마무시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신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에서 해체가 되기도 했지만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대우라고 하는 그룹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회사가 손꼽히는 정도이지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다 이름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이미지를 바꾸면서 혁신의 자리로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 LG라고 하는 그룹은 원래는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금성이었습니다. 금성에서 이렇게 LG로 나가고 있는 그런, 물론 뭐 금성만 이렇게 인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합병도 하고 변화를 꾀하고 또 이미지를 쇄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만 그러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때 뜨거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가장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 신앙이 죽어가고 또 신앙이 흐물흐물해지고 신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평생 자동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은혜는 하루의 순종으로 이어질 때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처음에는 그 받은 은혜를 순종으로 이어지고 실천으로 이어지던 그 신앙생활의 힘이, 동력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혁신과 변화를 가지지 않으니까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일이 흔해지면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세월이 지나면서 혁신도 변화도 그러면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하루 은혜 받은 것을 순종으로 실천으로 잊지 못하면서 결국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 감동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도 생기고 은혜도 생기는 거 참 좋죠. 기쁨도 생기고 기뻐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고 필요 없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 또 영양분, 능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가고 실천의 자리로 가는 게 마땅한데 이게 없으면 신앙은 매일 받는 은혜는 이제 무의미해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성경 말씀대로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을 실제로 누리느냐 잃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죠. 이 요셉 지파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불평하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살림이라도 너희들이 개척해서 도전해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불평을 하느냐 개척을 하느냐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요셉 지파는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것도 없이
두려움과 불평으로만 일관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따집니다.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큰 민족인데, 큰 민족이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지위를 얻어서 애굽에서 정말 상당히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만든 사람이 요셉이고, 꿈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의 후손들이니 큰 민족이죠. 그런데 왜 우리 기업은 요 한 분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죠. 에브라임이 32,500명 정도 된다고 했고요. 므낫세가 52,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약 한 9만 명, 더 크게 어바웃으로 말하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민족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미 요단 동편과 서편에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땅이 좁은 게 아니라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마음이 좁아지니까 14절 말씀부터 네개라는 말이 4번 넬이 나옵니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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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감사보다 권리를, 은혜보다는 남의 몫이 더 커 보이는 속 좁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받은 기업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받은 게 커 보여야 되는데 작아 보여요. 왜? 감사가 사라지니까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제일 작아 보이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고깃국이 이렇게 나와요. 고깃국. 저희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깃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 남의 국그릇에 들어있는 고기는 항상 커 보여요. 그리고 내 그 국그릇에 들어있는 고기는 왜 이렇게 덩어리가 작고, 그리고 남에게는 5덩어리가 들어있는데 나는 4덩어리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선배들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들어갈 때 식당에 이제 이렇게 쭉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저 끝에 가서 앉아야 되니까 국그릇이 쫙 이렇게 깔려 있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손으로 남의 국그릇에 있는 고기를 다 꺼내가지고 먹고 저 끝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많아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지파가 바로 꼭 그런 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말한 대로 큰 민족이라고 하면, 네가 말한 대로 큰 민족이라고 하면 살림에 올라가서 개척해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고 필요하면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개척하고, 필요하면 자기가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해주니 안 해주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당신이 헌신해서 도전하고 꾸미고 만들어내는 게 정말 신자의 모습이고,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왜 이런 거는 안 해주느냐, 해주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누군가가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해내야 되는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 지파처럼 불평해서는 마음만 좁아지고 불평만 생기면서 결국 바라보는 것은 늘 불만만 생기게 되는 모습으로 끝이게 되는 것이다. 신앙을 까먹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이라면 큰 믿음 가지고 있어야죠. 그 땅에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이 살고 있고, 산지는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 있습니다. 개척은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약속을 붙들면 이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을 붙들지 않고 두려움을 보니까 이 어려움이 기회가 아니라 불평이 되고 만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려움 쉽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제 대전에 캄보디아 선교 후원 이사회가 있어서 이렇게 갔다 오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청주에 살 때 대학원을 다닐 때는 일주일에 2번 그 길을 다녔어요. 운전을 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다니면 길이 고속도로인데도 옛날 길이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꺾어지는 부분이 많고, 야, 이게 고속도로로서 역할을 이 속도로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꺾이는 길들이 많았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산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건축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산 위로 길을 내면서 길을 똑바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옛날 구부러진 길은 저 밑에 있고 똑바로 이렇게 길들을 만들면서 길이 넓어지고, 또 길도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포장 기술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 가지고 이 콘크리트 포장인데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이 밑에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저는 그런 소리에 민감해서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들리는지, 제일 소리가 안 들리는 길이 어디냐면 영동고속도로 용인을 지나면서부터 이 호법 IC까지 들어오는 그 길이 포장이 제일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길이 되고 이 디지털 도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술들이 좋아요. 그만큼 많이 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길을 갈 때마다 이게 기술이 참 좋아지는구나. 야,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함께 힘을 모아서 기술을 개발하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지, 앉아가지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 지파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지는 좁고요. 그 르바임 족속들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병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역사적으로 우리가 석기시대, 그 석기시대도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나누고, 그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청동기 시대가 끝나면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 철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동기 문화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철기 문화에 이미 진입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일단 상대가 안 돼. 칼이 딱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확 휘어지고 부러지는데 철기로 만든 칼들은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말은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합니까? 라는 불평이에요. 그래서 산지는 좁고 철병거가 골짜기에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딱 맞는 말이죠. 벳산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요셉 자손의 눈으로 볼 땐 이건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넘사벽처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현실 보고가 아니라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두려우면 모든 게 어려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믿음 없는 눈은 축복의 땅도 위험지대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눈은 그러나 위험지대도 삭막한 광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나안이나 미국 그 광야에 나가보면 거기는 씨를 뿌려놓고 물만 뿌리면 1년에 저희 키보다 더 높게 나무들이 큽니다. 그만큼 비옥하다는 거죠. 비가 안 와서 그렇지 물만 주면 그렇게 비옥한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학자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장면을 갈렙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지는 좁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입니다.
똑같은 산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로 보였고, 똑같은 산지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의 이유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불평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평한다고 사람을 바꾸고 원망한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이,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과 감정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람을 바꿉니까? 환경을 바꿉니까?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족속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기업, 직장이라고 하는 기업, 자녀라고 하는 기업, 교회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기업.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 개척하셔야 됩니다. 이 요셉 지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셉 지파가 보는 이 철병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철병거가 뭐냐? 두려움, 게으름, 남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남에게 괜히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개척을 막는 철병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순종하면 성취하게 됩니다. 개척하면 누리게 됩니다. 불평하면 얻을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불평은 길을 막는 것뿐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개척은 길을 엽니다. 두려움은 축복도 가로막는, 믿음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시야를 가리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 대신 개척으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흐리멍텅하게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두려움으로 이끌어냅니다. 자꾸 못 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좁아지게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넓히셔서 개척하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분명히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